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에 가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노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 다음으로 크고 엄청난 사건인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또 언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사용된 것도 노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는요, 단일 사건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장차 임할 심판과 가장 중요한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라고 직접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는 팩트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 자, 그럼 먼저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때에는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인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면서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조차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좋았던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 사업, 인생, 건강 이런 것에 어떤 절망과 근심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구원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예비하고 이루세요?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대충 읽거나 듣고 난 다음에 노아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나 생물을 무자비하게 홍수로 진멸하시는 그런 어떤 잔인한 심판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이며 원수마귀의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보면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 정말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며 7절에는 한탄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두시면서 오래오래 참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성경 안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969세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라는 이 계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두셀라가 234세가 되던 때, 그때 무두셀라의 8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234살까지 살 동안에 아담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어. 아담 하와와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지금 이렇게 사는 자가 된 거야. 아담으로부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고, 계속하여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이 말은 종말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라멕을 통하여서도 계속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인간이 패배함으로, 인간의 완악함, 미련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작부터 모든 과정들,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가 물에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의 언약과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 노아가 말하는 대사는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 셈, 함, 야벳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창세기 9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이야기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는 분명한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날 축구장 면적의 1.5배나 되고요, 7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의 8 식구가 짓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노아가 지혜롭고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손재주가 뛰어나서 저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은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하였더니 저렇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자, 방주를 짓자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암수로 짝을 이루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가서 큰아들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둘째 아들 너는 유럽 쪽으로 가라, 셋째 아들 너는 아시아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암수로 동물들을 다 잡아오느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평생 걸려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명하니까 그 동물들이 암수로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방주가 떠올랐고, 그 엄청난 물의 움직임 속에서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에는 창문도 없고 동력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자로 동역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옛날 한국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3살 때 6.25 전쟁 피난 가다가 포탄이 터져서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 그리고 피난길에 너무 어려워서 이 킴 윅스와 동생을 강물에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킴 윅스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부모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고아원에 들어가서 10살 때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왔습니다. 실명한 분입니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디애나 음대와 대학원을 전 과목 A로 졸업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풀타임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간증과 찬양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녀가 말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라고 말해 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 주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며 널리 불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람되지만 저도 20대에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었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셔서 파라과이로 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는 사람도 의지할 것도 어떤 방법도 없이 미지의 땅으로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브라질로, 그리고 지금은 이 미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가 한 일이라고는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뜻대로 다 된다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간에 볼리비아 가는데
이 바쁘고 힘든 12월 1월 달에 제가 볼리비아를 가겠습니까? 미쳤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안 갑니다. 제 뜻대로 가라면 절대로 안 갑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에 우리 유년부 성가대가 그곳에서 공연하는 일이 제가 계획하고 뜻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일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수준을 못 넘어가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중요한 일은 내 뜻대로 안 되어야, 그래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만드는 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다 목사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 복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2024년을 위한 정기공동회를 갔는데 그 후부터 이제 새로운 기관장이 되시거나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거나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잘해야지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정말 굉장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여 전진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며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앉으나 서나 문제 얘기만 하고 전화통 붙잡고 문제 얘기하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니까, 그러니까 쫓기는 삶, 불행한 삶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내 능력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공격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수록 더 많이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덮여지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나고 자유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승리의 열매들을 맺게 될 때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방주를 지어야 하는 문제예요. 120년 동안 모든 식구의 삶, 자식의 삶을 다 포기하고 방주를 짓고 당대의 사람들은 다 대적합니다. 그들의 방해와 공격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어마어마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노아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바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죽어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내 영이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은혜로 주신 것처럼 그 아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진짜 좋은 선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지 않니?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사역의 은혜는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우를 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굳이 설명을 해볼까요? 제게는 육신으로 낳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제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뱃속에서 선행을 행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착한 일 한 적도 없고 혹시 뱃속에서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웠다 할지라도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나서도 얼마든지 부모와 갈등하고 아니면 부모를 떠나서 방황하고 탕자처럼 고통당하며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와 뜻을 같이 한다면, 만약에 그 아빠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빠라고 한다면 그 아빠의 좋은 것을 더 쉽게 많이 누리면서 매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빠라는 것은 부족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아빠의 뜻을 따르고 아빠와 함께하고, 이게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아빠 아버지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용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과정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가정을 꾸리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막 바쁜데 뭘 사명이야, 뭐 교회 와서 선교를 해, 뭐 교회 와서 기도회를 해, 뭘 교회에서 열리고 새벽 예배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왕따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하고 불완전하고 나에게만 멍해를 씌우는 이 억울함, 답답함, 이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답답함과 부족함과 억울함과 잘못됨을 채워주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한하게도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고 기뻐 뛸 수 있고 눈물로 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전엔 내게 없었던 꿈과 비전이 내게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내게 없었던 열정이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화나 내고 짜증이나 내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교회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일에도 내가 막 감동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 성령이 내게 주시는 용기가 떠오르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면서요, 능히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노아가 마치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기공동회의 때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라고 이제 임직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임직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문제 생기고 어려움 만나고 불편한 거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어진 사역을 순종하여서 아멘하고 한 걸음을 걷겠다라고 순종한 걸음을 내디디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감격과 기쁨, 눈물과 놀라운 환희의 승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정말 사명 가운데 헌신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바울의 위대함과 또 그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그가 우리보다 아주 성격이 독해서, 아니면 뭐 결심이 강해서,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바울 되면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똑똑해서 성격이 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됐다. 근데 그 은혜 가지고 그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잖아요. 더 수고함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과 기쁨과 감격과 간증이 만들어지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맴매.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더 이상 더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문제와 대적에게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이제 저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1부 예배 때는 2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3번 했어요. 3부 예배 때는 4번 할래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목 띄워줘요. 그러나 아무개는, 거기서 아무개를 누구로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이걸 몇 번 하자고요? 4번. 힘있게. 그러나 진유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입술로 우리 자기 이름 또 여기 또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그러나 진유철은 막 이러면서 자기 이름 누구 이름?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자기 이름 4번 하는 거예요. 힘있게 시작. 그러나 진유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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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